빌립보서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5절부터 30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제가 참 존경하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더 훌륭한 바울 곁에 사람이 없다. 물론 어제는 디모데를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봤습니다만 어제 두 사람을 하기엔 너무나 벅찼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5절부터 30절 그러나 같이 읽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파프로디토스, 헬라어로는 에파프로디토스, 매력 있는 사람 뜻은 사랑스러운 사람. 뜻이 참 멋있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좀 많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파프로디토스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attractive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딱 어디를 가면 사람이 좀 매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생각 갖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굉장히 박력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마음속에 품고 준비한 적이 있었다면 요즘은 어떤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냐면요. 전지사님, 문지사님, 또 권사님, 시현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야 돼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를요. 하루 24시간을 정성껏 살아요. 정성껏.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시간의 어떤 귀함, 소중함, 특별히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기록되어진다는 생각에 하루를 살아도 정성껏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새벽 설교도 정성껏 준비되었는가를 저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루의 삶을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운전대를 잡거나 아니면서는 밖에 나가서 오늘도 밖에 있다가 이렇게 큰 차 한 대 지나가더라고요. 날씨가 춥더라고요. 이 하루를 정성껏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만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로서의 하나님 앞에 소중한데 내가 디모데가 돼야 되고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돼야 돼요. 오늘 에바브로디도 매력 있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옥중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너 빌립보 교회를 좀 가봐라. 빌립보 교회가 네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에 가보라고, 빌립보 교회를 가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죠. 그가 이미 병에 걸려서 바울을 돕는 자가 된 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는 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몸이 연약해서 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고 보는 주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들은요 바울 사도와 함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많은 게 갖춰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잘못 먹었을 테고 많은 길을 걸었어야 될 것이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다 보니까 그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30절 이제 뒷절부터 본다면 빌립보서 2장 30절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러도 그래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죽음까지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오래 못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육신이 된 거예요.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고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보니까 이제 죽기에 이르렀다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프면 자기 목숨을 먼저 자기의 연약한 육체를 돌보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땠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조차 돌보지 못했던 사람 에바브로디도예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몸이 약하면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어서 생각도 좁아지고 인생이기 때문에 점점 자기 환경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어요. 그랬던 에바브로디도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는 귀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 했다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25절에 나의 형제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쓰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는 바울 사도의 신분과 에바브로디도의 신분은 굉장히 상관과 종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온 것처럼 디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죠. 또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수고했다. 어떤 일을 수고했을까요? 당연히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서 일했던 자죠. 근데 바울 사도가요. 서신서 13권을 썼잖아요. 신약에서. 근데 그 중에 이 단어, 이 헬라어로 봐야 되는데 헬라어에 나와 함께 수고했다는 이 단어를 썼던 그 단어 하나가 13번을 써요. 그 중에 오늘 한번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바브로디도한테 정말 나와 함께 수고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성도와 함께 마지막에 하고 떠나면 참 멋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와 ab정교회를 위해서 평생 나와 함께 수고하신 분들. 이런 단어를 듣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부귀영화가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그렇지 못한 역순이 많죠. 그 역순이라는 게 아시죠? 예? 먼저 내 걸 챙기면 하나님께 멀어지면 내 걸 잃어버리죠. 내 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근데 그래도 특별한 은총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 것을 깨닫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런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기도가 먼저래요. 기도가 일보다 먼저고, 기도가 내 비전보다 먼저고, 기도가 내 목표보다 먼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거는 것보다 훨씬 은혜와 능력이 있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건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하심이 있는 거예요. 절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법칙이 뭐라고요? 이 모든 걸 더하실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 잘 먹으면 키가 크듯이, 건강하면 힘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법칙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법칙을 모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없다고 몸부림치다가 얼굴이 썩죠. 생각지 못했던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결국은 죽을 수 없다고 소리치다가 몸이 비틀어져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와 함께 수고한 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함께 수고한 자라는 호칭과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에게 저에게는 아마 은혜아르전 교회가 그렇겠죠. 그래서 함께 수고했다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군사된 자래요. 영적인 군사겠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 오늘 마지막에 25절에 너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사자, 메센저인데 이거는 원어적으로는 제사장으로서의 봉사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갑자기 교회 강단을 주일날 비우게 됐어요. 그럼 목회자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뭘까요? 한 주, 두 주, 한 주는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지만 한 달을 비우고 자기가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누군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봉사를 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가장 걱정. 그거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어요. 그게 바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즉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목양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었어요. 자, 26절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까 30절 말씀드렸죠? 그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병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크게 병들었는데 그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 27절에 뭐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이 병이 어느 정도 되면 영어로 almost died. 거의 죽게 되었다. 아이고 그가 배가 아프대, 머리가 아프대, 허리가 아프대, 다리가 아프대. 그게 아니라 거의 죽게 되었다. He was ill, he almost died 이렇게 나와요. 그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누가 봐도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될 것 같아요. 자,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 그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그 다음에 사자로서 메센저로서 제사장의 복무를 감당하는 자라고 썼지만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애썼는지 아세요? 사실은 4장 여러분 보세요. 한번 뒷부분을 먼저 볼까요? 한번 우리 4장 볼까요? 4장 18절 볼까요? 4장 18절 읽어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뭐가 이렇게 풍족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사도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지만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형무소와 이렇게 옥살이 할 때 뭔가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옷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냐면 우리의 사도이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고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모았어요. 연보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로마에 옥에 계시는 바울 사도에게 간수에게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 하다못해 우리는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추웠겠어요. 무엇인가 조금 갖다 주세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이 바울 사도에게 갖다 주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 좀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대요. 어떻게 모든 것이 있겠어요? 또 풍부한데요. 그러니까 엄살떠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내가 너무 힘이 든다. 내가 너무 헐벗었다. 내가 너무 춥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이런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되죠. 많이 우리가 알아서 챙겨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데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어요. 누가 전달했어요? 에바브로디도. 바울 사도가 왜 잡혔어요? 그 도, 부활의 도, 더 웨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말함으로 잡힌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때 밀란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가 누구며 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 예수를 너도 믿어?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따라간 자들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잡아다 결박하고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이 담에서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도를 따라가는 자인데 그것 때문에 잡힌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들고 갈 때의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그 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똑같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했던 것처럼 잡히는 거예요. 신라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잡힐지라도 나는 빌립보 교회에서 준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갖다 드리러 지금처럼 버스를 타고 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갔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로마까지 가서 전달하러 가는 에바브로디도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1, 2, 2기, 3일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서 또 로마로 간다는 것은 즉 바울 사도가 압송되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연보를 들고 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병든 자가 거의 병들어 죽게 된 그 육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30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게 함이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감하게 썼어요.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위하여 잡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바울 사도의 일을 동격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의 목회자로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건
목사가 그 자체로서의 섬김을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목사는 더 쳐내야 되고 낮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목회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 목사예요. 목사는 절대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뭐 우러러봐야 되고 그런 일이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그 일을 목회자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일과 바울 사도의 일을 동급으로 넣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잡혔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거든요. 그 일을 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아까 4장 18절에 죄송해요 왔다 갔다 그러는데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의 그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어때요? 풍족하니 해서 읽어요. 같이 읽어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성도들의 그 헌금 연보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 향기로운 제물 이 단어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5장 2절에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뭐하고 비유해서 썼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빌립보서 앞에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5장 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드려지심을 바울 사도는 뭐라 썼는지 아세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드렸던 그 연보를 뭐라 썼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연보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저녁 수요일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 요즘 바이러스로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큰 교회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비축한 게 있고 준비된 헌금이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저희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지역이 여기 있어서 그렇지 아주 작다는 건 정말 삼각교회에서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목회자가 혹시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누가 있을까 두 손을 잡는 순간에 나의 동역자가 있잖아요. 세천한 교회가 있잖아요. 김양식 목사님이 있잖아요. 성도가 7명밖에 안 계시지만 거기 어르신들 다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교회가 작년 한 7, 8년 동안에 여러분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땅이 540평의 그 큰 교회가 속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끝까지 있었던 권사님들 6, 7명만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지키는데 삼각교회 2층 교회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갑자기 폐결핵이 오고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목회자에게 누적이 돼서 피로가 와서 쓰러진 거예요.
저하고 신학을 어느덧 25, 6년 동안 같이 해왔던 믿음의 동역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둘이 몇 명이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오늘 나하고 오전에 시간을 같이 좀 갖자고 했더니 아유 좋지 나 오늘 같이 인천 갑시다. 인천은 왜 인천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천에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바람도 쐬우고 오전에 빨리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우리들끼리는 해도 돼요. 한 달에 나가는 월세가 얼마냐면 60만 원 나가요. 그래서 아들하고 지금 이제 택배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60만 원을 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니까 60만 원을 다 이번 달에 월세를 내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 조한교회에 있는 김일 목사한테 늦은 시간 전화를 했어요. 김일 목사 오늘 어제죠. 혹시 수요일 아침 오전에 시간 좀 있냐니까 마침 수요일 오전에 자기네 교회도 시골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가 없대. 나하고 오전에 좀 시간 좀 낼까? 그랬더니 아 좋대. 김장식 목사님과 우리 셋이서 함께 인천님 가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사실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을 하니까 그땐 조한교 목사가 뭐라냐면 내가 반을 낼게 자네가 반을 내. 우리가 양쪽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요 함께 수고하잖아요. 영적인 군사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마음, 우리 교회가 물론 교회가 아니고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내가 교회에다가는 뭐 누구에게 한다고 하지 말을 안 하고 급하게 오늘 하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다음에 제가 오늘 4장 18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4장 18절에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막 혼자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저는 감히 30만 원이라는 많지 않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쌓이면 3천만 원도 될 것이고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받고 나서 곧바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주의 영광에서 드리고 이 말씀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났는데 이 말씀을 쓴 바울의 심정이 확 와닿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간이 갔지만 저녁에도 또 보겠지만 우리 2장 27절을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들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던 그 육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죠. 주변에 연약한 육체로 힘들어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근심이 오죠.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데 근심을 할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 가장 근접하게 닮았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다고. 근심이 항상 기뻐하고 말했던 바울인데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근심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이 그걸 근심을 면하게 하셨대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로마까지 빌립보 교회 연보를 들고 왔던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수고한 군사여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근심했어요. 저가 그런 일로 너무 애쓰다가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근심이의 근심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 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근심이의 근심을 했어요. 죽은 다음에 근심, 에바브로 디도가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근심을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사명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 소명으로 그 일을 맡겨진 사람,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 쉽게 걷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함을 주시사 일하게 하시며 바울 사도와 함께 골로새서와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들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누가 갖다 줍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이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갖다 줬던 그 역사의 주인공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2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하잖아요. 새벽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두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주여. 우리 은혜 아버지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에바브로 디도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까? 치료받을 거예요.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 회복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일찍일하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의 양손을 통하여서 다 치료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